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에 우리는 반박문이라 그러는데 그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었는데 그것이요 불씨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을 바꾸는 그런 불씨가 되고요. 결국 그것이 또 이 신앙의 지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또 신앙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루터의 개혁은 단순히 종교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자,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교황도 전통도 그리고 인간의 지식도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우리 잘 알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루터가 외쳤습니다. 이렇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이 당시에 개혁이 필요했느냐? 왜 이와 같은 개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16세기 초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대단히 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황 레오 10세는요 그 당시에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 일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재건축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요.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면죄부를. 그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냐면 이런 거예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에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심지어는 뭘로? 돈으로 당신의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에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냥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부분만 봐도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루터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어떤 불이 붙었냐면
수도원의 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훅 들어온 거죠. 그때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약속이다. 그때부터 루터가 이제 오로지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교황의 말도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도 아닙니다. 말씀만이 기준이고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루터가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루터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개혁의 불씨들을 준비시켜 놨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 하나님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준비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루터보다 한 세기 먼저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개혁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락해서 개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기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인 뿌리는요, 기준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요, 신앙의 기준을 교황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의 기준은 교황입니다. 교황이 기준이에요.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교황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기준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기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톨릭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돼요.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 종교개혁의 진짜 싸움은 뭐냐? 바로 이 기준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위클리프가 루터보다 한 세기 앞선 사람이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자였습니다. 당시 위클리프가 있었던 그 14세기의 영국 교회도요, 로만 캐톨릭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어요.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에게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성직자들은요, 성직을 매매하고 막 아주 부패가 심했어요. 그와 같은 때에 위클리프가 나와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교황은 실수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오류가 없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요, 이 사람들 목숨을 걸었어요. 성경 봐라. 성경 어디에 교황 제도가 있냐? 근데 어떻게 교황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냐?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존 위클리프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훗날 루터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사상적인 뿌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위클리프는요, 인간이 아닌 뭐가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기준이 인간이 되면 금방 썩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막 선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본받아야 돼. 아니에요. 잠시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인간은 타락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인간이 될 수 없다. 기준은 말씀이다. 기준은 성경이다. 이것이 존 위클리프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당시 교황이면요,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황을 향해서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보면 교황과 왕이요, 굉장히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가요,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 4세가 전쟁 자금 마련하려고 어떤 정책을 썼냐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황은 화가 나잖아요. 성직자들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하면서 이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속 권력은 교회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교황은 세상의 모든 왕과 군주 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왕은 또 어떻겠어요? 좋겠습니까? 원치 않겠습니까? 세속 권력은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위라는 거잖아요. 교황은 세상의 모든 왕과 군주 위에 군림한다. 교황이 왕보다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립 4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을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때렸어요. 근데 이분이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에 얼마 안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황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클레멘스 5세가 선출됐는데, 재밌는 건 저만 재밌나 봐요. 다 지금 다 이렇게 눈 감고 막 졸고 계신. 전 무지 재밌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새로운 교황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 이제 교황이 되자마자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긴 곳이 어디냐?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아니, 교황청이 로마에 있어야지, 교황이 이탈리아 사람이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교황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어요. 왕이. 그걸 뭐라 그래요? 세계사 배우셨잖아요. 아비뇽 뉴스 들어보셨죠? 아비뇽 뉴스. 자, 프랑스에도 교황이 있고 로마에도 교황이 세워졌어요. 교황이 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제가 쓰기 싫은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집안에 비유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 교황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아니잖아. 사람이 세우잖아. 교황이 둘이잖아. 이거 정치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봐봐. 하나님만이 기준이 돼야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캐톨릭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듣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요, 이 위클리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에 캐톨릭에서 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가지고요, 30년이 지났으면요, 뼈만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강에 뿌렸어요. 여러분, 왜 죽은 지 30년이 지난 사람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화형까지 시켰겠습니까? 그 당시에 위클리프가 이야기했던 이 주장들이 교회와 캐톨릭 교회에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이 말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흔적 지우려는 거예요. 흔적을. 이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라 그랬잖아요. 책을 한 200권 이상 썼대요. 근데요, 사람이 아니죠. 뼈죠, 뼈. 이
그것만 불태워서 화형시킨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저서를요 다 불태워가지고요 지금 그의 책이요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답니다. 흔적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문제냐 윤리적인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냐 더럽냐,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뭐의 문제라고요? 기준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위클리프는 그 잘못된 기준을 바로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뿌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다 하는 이 위클리프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까지도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거 붙들고 이 마음 가지고요 세상 나가가지고 영적 싸움 벌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위클리프가 했던 일 중에 참 중요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클리프 성경이요 바로 이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원래는 성경 번역을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400년에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불가타 이런 번역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위클리프가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자신의 모국어로 바꾼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제들이 예배를 진행할 때에는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클리프가 어떻게 해요? 모국어로 바꾼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캐톨릭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그렇죠? 교황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이다. 그리고 막 사제들이 자신들만의 언어 라틴어로 막 예배 인도해야 뭔가 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좀 또 막 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야 막 권위도 살고 그러는데 영어로 딱 번역해가지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의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개혁을 부르짖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위클리프는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요. 또 다른 한 사람, 얀 후스. 원래 영어로는 존 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체코 사람이에요. 체코 발음으로 존을 얀이라고 합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이 얀 후스가요 위클리프가 옥스포드에 있을 때에 체코에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만나고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로 돌아가서 프라하 대학의 학장이 되었어요. 그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체코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위클리프의 주장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황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설교를 체코말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또 열받았겠죠. 그를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얀 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후스라는 말의 뜻이요 거위라는 의미예요. 거위, 후스. 그때 이 얀 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위 한 마리를 태우면 하나 죽겠지만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태울 수 없는 100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타났느냐? 이 후스가 화형당해서 죽은 것이 14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02년 뒤인 1517년에 누가 나타났어요?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후스의 유언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 듣고요, 막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놀라질 않아.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예? 딱 후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지 102년 만에 루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백조라고 부른대요. 백조. 루터가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스가 불태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조인 나를 일으키셨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후스가 불태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조인 나를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루터가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후스예요. 거위가 죽고 백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후스가 존 위클리프의 제자입니다. 뭐 했겠습니까? 그도 번역했어요. 뭘 번역했냐면 찬송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요, 체코말로 번역해가지고 역시 라틴어로 불러야 되는 찬송을 자기들의 언어로 부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경을 독일어, 자기의 말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번역되면요, 그 민족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번역돼서 보급되면 그 민족이 바뀌어져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언제 개화되었어요? 주시경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때부터 우리나라가 개화되었다. 영국도, 체코도, 독일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성경이 그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에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얀 후스가요, 죽기 직전에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교황청이 그를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너 주장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철회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얀 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피로써 보증하느니라. 내가 주장 철회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고 교황은 기준이 아니다, 교황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을 나는 피로써 보증하겠다. 그리고 산채로 화형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같이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저는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가?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되느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헬라어가 테오프네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푸네오라는 숨을 불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 넣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요, 종교개혁 시대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도덕의 위기, 윤리의 위기, 물론 그것도 위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의 위기. 돈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교회는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들이 있고요,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까? 이처럼 성경이 기준이 되면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온전하게 헬라어가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균형 잡혔다라는 의미예요. 균형 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바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은요, 엑세르티스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무장되었다, 준비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고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자. 루터,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말씀이 뭐냐? 사람은,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각각이에요. 교회에 200명, 300명 있어도 200명, 300명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사람을 기준 삼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만 여러분,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개인도 여러분, 그 기준을 향해서, 그 기준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준되고 성경만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